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왜 기도하셔야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육적인 기도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니야. 육적인 기도는 나 안 해. 그런 사람은 아예 기도도 안 한다니까? 해보고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내 안에 성령의 탄식을 느껴지는가. 그럴 때 우리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좀 영과 육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영적이다, 육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하는데,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게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예,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는 별도의 명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전체 로마서 중에서도 아주 핵심장이자 또 가장 기쁨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신득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이자 기독교의 아주 코어적인 아주 그 진리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 때는 나는 죄인이고 죽을 목숨이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그 사이의 기간을 성화의 기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즉시 뭐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근데 아직은 구원 받은 자다운 어떤 면모나 성품이나 행동이 잘 나오지 않아. 이 기간 동안을 성화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와 아직, 그 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민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 그 사람이 되었어. 구원의 백성이야. 근데 늘 괴롭게 따라다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내가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세상적이지? 내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지? 난 여전히 왜 이럴까? 그런 고민 여러분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계속하는 고민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허물과 죄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이게 사실은 우리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 전장인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참 위안이 되는 고백이기도 해요. 보시면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제약된 본성으로는 여전히 제 법에 복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고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너가 비록 죄와 허물은 범하고 있지만 여전히 너의 육체 가운데 너의 연약함이 있지만 너는 이제 종로릇해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다. 죄에. 그래서 너의 육체는 죄 아래 놓여 있지만 너의 영혼은 이미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망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학생부 예배 가운데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는 너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애들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예배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같이 제가 끌어간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꼭 보내세요. 영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우리가 한 공동체로 가야기 때문에 제가 절박하게 여러분 호소합니다. 그래서 너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다음 로마서 8장에 드디어 핵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보시면 그러므로 이게 중요하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다.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였다. 이미 과거잖아요.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해방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에게 장차 임할 영광을 위해서 지금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라. 그렇다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따라서 성도는 죄 아래 놓여서 죄 짓는 것으로 고통스러워하지만 고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더 깊게 체험해야 된다. 성령께서 너희의 삶들을 인도하셔갖고 너희 삶들이 얼마나 복음으로 강력한 것인지 너희들이 맛보아서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죄를 이기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서신서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 성도의 정의 1번 뭡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각자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성도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성도다. 두 가지,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성도다.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성령께서 안에 내주하셔서 그를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체적으로 서신서에 나타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무엇이냐? 죄와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너희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잖아. 너희들이 하늘의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자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비롯한 우리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나의 성도 여러분, 근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늘의 부름을 받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된 성도인데 뭐가 있다? 다툼이 있다라고 들었대요. 이게 뭔가? 너희들 하늘에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내 몸같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다운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 따른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말한다니 도대체 그리스도가 나뉘어진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룩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냐면 분쟁과 분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그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전서에 쭉 나타났습니다. 하는데 막 간음도 하고 영적으로 우상 숭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섬기는 데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으니까 내 은사가 우월해. 뭐 이런 식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자기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하는 사람들 참 의심해 봐야 돼요. 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교회를 나가기가 싫어. 뭐 이해는 가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거룩함을 받았다라는 구원을 받았다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완전한 교회를 바라요? 완전한 교회를 바라는 사람 치고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없더라. 제가 단정지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모습들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입에 맞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 입에 맞는 교회, 내 상황에 맞는 교회,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 치고 성신앙이 있는 사람을 못 봤다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뼈를 묻으십시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들,
그건 정말 영적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나타나더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난 시간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죄에 속한 자고 죽음의 존재예요.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고 하늘에 안침바 되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인간,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의 본질적인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걸 항상 잊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게 육신의 모습을 보이는 걸 당황해요. 내가 이러고도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그건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이런 게 당연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나와야지. 그러니까 자신에게 도무지 성령 받은 것 같지 않고 성령을 받은 거룩한 성도답지 않는 모습이 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나는 성도라는 존재와 그 정체성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흔들리게 돼. 믿는 게 이런 거 맞는가? 흔들리게 돼. 이런 과정을 안 겪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지 말고 이 로마서 8장을 들여다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로마서 8장에는 성령에 속하여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뭘 대조적으로 해야 합니까? 육신에 따라 사는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에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들은 과연 육신, 불신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떻게 달라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결국 육신의 생각은 뭐로 연결된다? 육신의 일로 연결돼요. 그럼 그 육신의 일은 뭐로 연결된다? 결과가 사망이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럼 영의 생각은 영의 일로 연결되고 영적인 일은 생명과 평안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다, to think, 생각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좀 생각 좀 해. 이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라는 헬라어 프로네오라는 말이 그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몰두한다라는 거예요. focus on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사망이다. 또 영의 생각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영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결론은 생명이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따른다라고 얘기했죠. 따른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인간 편에서 내가 육적인 일도 영적인 것도 내가 선택해서 따를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인간은 날 때부터 육적인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육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데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하라고 하면 그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전혀 기독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거나 하여튼 그런 어떤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봐요. 딴 세계 사람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다는 거. 우리도 사망에 처한 자로 태어났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육으로 태어난 자가 내가 영적인 일을 따르겠다 선택할 수 없다예요. 결코 우리 스스로는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영적인 일 좀 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줘도 몰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너는 왜 모르냐? 당연한 거예요. 결국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을 쫓아 살게 되고 영적인 일에 태생적으로 거부하게 돼 있어.
여러분 막 기도하고 막 힘들어도 막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나가려고 하면 내 육이 여러분 거부하잖아 일단. 거부하잖아.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어떻게 영을 쫓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따른다. 영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영적인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된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따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엄밀히 원어적으로 말하면 바뀌어진 존재가 되었다. 뭐로 인해서 너희 의지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부르심으로 너희들이 바뀐 존재가 되었다. 이게 대단히 우리가 갖고 가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되어서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육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의 생각과 또 육의 생각들 가운데 이게 육신이라는 게 뭔지부터 우리가 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육신. 이 지금 우리가 육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의 기사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인데 개역 성경에는 생명이 되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체가 됐다는 것은 단지 숨을 쉬고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외부 인공호흡기로 계속 그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계속해서 숨을 불어넣어주면 육신은 살잖아요. 근데 그걸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뇌사, 죽었다라고 판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껴놓고 호흡기를 껴놓고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뇌사 판정을 받은 자인데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생명체가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가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체가 됐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형상이란 거는 하나님 모습 똑같이 우리의 육신의 눈, 코, 입 이런 형상이 아니에요. 이미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게 되어서 살아있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그냥 뇌사 상태에서 호흡기를 꽂아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모습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우리가 찬송가 있잖아요.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이게 살아있는 존재. 이게 영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게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육적으로 우수해서 인간이라는 그 우월적인 지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힘이야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 코끼리한테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죠. 힘으로 따지면 생존 본능을 따지면 그 맹수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데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반영할 수 있는 존재. 이 사람이 뭐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얘기 하셨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졌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뭐가 효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돼서 누군가 죄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너가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너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선악과를 만든 동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된다? 생명을 잃어버린 거야.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육신의 기대를 걸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는데 뭘 못하랴? 이게 바로 무슨 상태다? 육신의 상태. 이걸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인 이런 호흡이 끊어지고 이런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죽은 존재로 태어났다.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육신의 상태에서는 영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면 되지만 육신의 일의 상태에서는 이제 영의 상태를 영의 일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고 응애한데 아멘 이러고 태어나는 아이가 누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결국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 주관하에 있다라는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서 내 인생을 개척해본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바로 육신의 상태. 이 육신의 상태에서는 영의를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무시할 때 인간은 누굴 의지해요? 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 이제. 나를 의지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10계명의 계명 중에서 제일의 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은 결국 나라는 우상을 의지하면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힘, 내 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다? 육신을 따르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생각이 곧 육신의 생각이다.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뭐다? 하나님과 무관한데 사망으로 이뤄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에 보면 육신에 따른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단 한마디로, 사사기 내용 다 모르셔도 돼요. 이 한마디로 그들의 성격이 나타나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지.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게 뭐다? 육신이 되었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이게 마지막 장의 얘기거든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라는 것은 그동안 쭉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온 과정에서 사사기에 보면 얼마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레위 제사장의 처음 얘기, 토막살인 사건 얘기, 미가의 제사장 집에서 개인 제사장 고용해갖고 복을 빌어준 얘기, 이런 엄청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왕이 없으니까.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선택,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래요. 육신의 일, 영적인 일. 보통 구분할 때,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보통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세상적인 일을, 육신의 일을 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영적인 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분별을 하겠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산 건 육신의 일.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영의 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 짓는 게 아니에요. 가령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일도 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반드시 영적인 일이 된다고 말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만났는데 수가성 여인이 질문하는 거야. 예수님,
이 땅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 저기 있다. 다른 곳이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즉 말하자면 진짜 예배일까? 어떻게 해야지 드려지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와 사랑으로. 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 서신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인간의 열심과 정성으로 오인해 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참된 예배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거는 성령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정말 어디에서 살아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포커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거는 성령과 진리 합당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합당하게 된다는 결국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쭉 거슬러 올라왔죠. 지금까지 뭡니까? 자기 생각을 버렸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과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건 곧 육신의 일이다. 성령과 진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건 영적인 일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는 있어요. 즉 영과 육은 뭡니까? 행위로 구분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한다라는 거, 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구분점이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따져가면 이단들을 못 따라가요. 우리가 다른 종교 못 따라가요.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복 주시겠어요? 일주일에 뭐 이렇게 한 번 예배 드린 거 갖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어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행위로 구분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느냐가 더 포커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마음에 들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물론 육신의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과 성령의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육적으로 나타날 때 뭐가 틀린 거예요? 똑같은 육적인 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판단이 안 돼. 뭐냐?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육신의 메인자로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뭐가 나타나? 성령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이 나오는 거야. 야,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이렇게 내 삶들이 육신의 삶이 나오지? 그 탄식하는 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육신의 일에 벗어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죄에 대해서 탄식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거룩한 사도가 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는 탄식. 그러면서 그 탄식이 나올 때마다 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거지. 그 말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주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 그렇게 바뀌는 거지. 그걸 늘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알았어요. 오늘. 제가 이제
조금 더 젊었을 땐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푸시도 하고 막 되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예배 빠져도 무슨 일 있어? 아 그래, 뭐 좀 그래, 아 그래 잘했어. 뭐, 예배 빠졌는데 잘했다라는 이 미친 소리를 하는 까닭은 뭡니까? 아, 육신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 법을 따를 수 없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는 거야. 내 속에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Help me. 이게 나오는 거죠. 예? 원래 호산나가 Save me 아니에요. Save me!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망의 몸에서 육신에 매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시고 건져 주십시오. 이게 소경 바디메이의 외침 아닙니까? 예? 이 세리와 이 창기들의 목소리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 속에 영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뭘 강요해? 너희들은 애초에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육신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몰아가시죠. 근데 이런 생각은 반감이 돼. 너희는 할 수 없다란 말 들으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게 육적인 사람이 되니까. 너희는 가능성이 없어. 너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옥에 갈 거야. 너희들은 아무리 해도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니까. 누가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때려 죽일 놈이죠. 네 잘났다. 때려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는 너희들이 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인데 그걸 주면 이런 사람이 생겨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난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믿는데 왜 그런 거 못해? 믿는데 왜 3일 금식하지 못해?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 구분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 할 수 없다라는 것에 계속해서 반발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십자가에 죽였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로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였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생명이 되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 우리 학생부 찬양이 그래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그 안에 있으면 생명 안에 있다. 그 생명 안에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영적인 생각을 가진 영적인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한 일에는 예수를 믿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원래의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는 엉뚱한 걸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더 구분을 하셔야 되는가? 예수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가 또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를 찾는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로 찾게 되면 결국 자신을 위해서 찾는 것. 그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 예수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단지 부처를 예수로 부르는 것 뿐이야. 결국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야. 결국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은 뭐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이걸 개역성경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만 따라가면 배고픔과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겠어 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은 결국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를 따르는데 그건 아무 소용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육적인 노력을 해도 육으로 난 것은 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결심, 결단, 선행, 고행, 금식, 계룡산에서 몇십 년 수행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없단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예수님 말씀이 곧 성령님이고 생명이신데, 그럼 예수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말씀이 성령님이니까.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지? 당연한 거죠. 그럼 그냥 성경책이죠. 성경책에 예수님의 영이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지만 성경을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워요. 왜냐? 이게 육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너무나 세상적이고 육적인 거라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지혜와 감동이 영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성경학자가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성경학자가 신학 교수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설교한다고 그럼 강인 될 수 있지. 여러분 심령을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일하심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그 성경을 우리가 본다고 스스로 해독하고 영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다?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치는 자를 보내신다. 그게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학교 진학하면 너희들이 그 교과 과정에 맞는 이 교과서만 던져주고 너희들이 와서 공부해?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 가서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깨닫게 되잖아요. 세상 지식도 그러는데 이 하늘의 진리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네? 어떻게 알아? 챗GPT한테 물어봐요? 얘 멍청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가 말할 바를, 내가 깨달아야 될 바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셔갖고 자기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육체이지만 이 육체의 몸에서 사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예수님의 그 몸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몸에는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각하고 이끄시는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나니까 내 몸속에서 내 몸을 통해 주는 행위나 모습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난다 그러면 가짜지. 그러니까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해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다 성령을 받았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으로 말씀을 받았다. 할렐루야. 성령에게 속한 것은 성령에게 속한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된대. 세상 일로는 안 돼.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아무리 똑똑하고 난다 긴다는 사람마다 안 돼. 성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결국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신천지나 만민중앙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머리핀 하나 받으려고 온 인생을 다 바쳐. 등급표 하나 쪽지 받으려고 자기의 삶들을 바쳐.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세상의 영,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죠? 사람 미혹되니까. 우리가 보면 왜 저렇게 하지? 근데 미혹의 영, 세상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다? 은혜를 모르는 거야. 내가 한 만큼 복을 받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만큼 복을 받는다. 열심히 낸 만큼 복을 받는다. 가짜야, 여러분. 예.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리를 팍 차야 돼. 그거는 있으면 안 돼. 복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 누구의 생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교회 나오는 게 육신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내 생각으로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찬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따로 무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육은 무익하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유대교화 돼가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은혜가 없어지고 유대교화 돼가고 있다는 게 참 영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해. 그죠? 성경 공부 이거 풀어갖고 늘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내가 왜 이거까지 하면서 교회 나갔대. 이렇게 궁시렁거리면 안 돼. 좀 하나님 은혜로 모든 걸 좀 수용적인 사람이 돼봐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으니까. 물론 안 풀어서 어떻게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우리가 영적인 일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육적인 일을 쉽게 못 놓아요. 그냥 보이는 거, 천국, 영적인 일은 보이지 않지만 육적인 일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거, 딱딱 떨어지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단이 육적인 일에 대해 영적인 일을 육적인 그런 것들로 변환시켜서 딱딱 비유를 딱딱 떨어지게 하면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지. 신천지의 비유풀이를 들으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대한 보장은 눈에 확실히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 보장을 주면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부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고 갖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보장이 분명한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10번 문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정국이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가 육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건 뭐다?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 육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육적인 거니까 이제 영적인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영적인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 육적인 기도는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자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목사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돼?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항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히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너의 모든 기도가 영적으로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절함.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탄식이라고 해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 왜 간절한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약함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뜻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신의 기도를 하지 말라? 하세요. 하시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꾸셔갖고 사용하시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기도를 어떻게 바꿔가시느냐의 그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육적인 기도를 해보셔야지 알아요. 다시 말해서 성도로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수능만 되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새벽 예배당에 막 그냥 미어 터지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기도해요. 수능 만점 맞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의대 법대 가게 해주십시오.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성령께서 탄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모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난 이삭을 데리고 와. 내가 나한테 바쳐. 죽이라는 거지, 번제물로. 너의 그 아들, 너가 그 100세 아들을 너가 이렇게 된 바람이 있어갖고 아주 귀하게 잘 기르려고 하지만 그건 육적인 아들이야. 내가 다시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 데리고 와. 순종해. 그래서 번제물 드려진 거야. 죽진 않았지.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그래서 다시 이삭을 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 사람으로 살리셔갖고 보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적인 아들을 갖고의 관계와 부모가 형성이 되잖아요. 반드시 육적인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여러분 육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알아가고 따라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받으셔갖고 죽이셔갖고 이삭을 새로운 이삭. 그러니까 그 제단에서 내어준 이삭은 다른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왜 기도하셔야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육적인 기도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니야. 육적인 기도는 나 안 해. 그런 사람은 아예 기도도 안 한다니까? 해보고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내 안에 성령의 탄식을 느껴지는가. 그럴 때 우리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어느새. 이런 세상 일 가운데 영적인 일이 분별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세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무리 기도도 안 들으셔. 죄인에게서는 자기 기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의 기도를 왜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끝에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까닭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안 들으시거든.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신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네? 기도 안 하면 내 속에 성령께서 기도하시는지도 모르고 살아. 주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시는 거를 이제 할 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여러분. 1시간만 기도해도 무릎이 막 부서질 것 같고 허리가 쑤시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그 말이 아니라 너희 속에 성령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란 말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공로와 내 어떠한 것도 일도도 개입할 수가 없는 거야.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의 일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영의 일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저들이 그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을 향한 기도예요. 보시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그럴 때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에게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게 아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야 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제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자 그걸 다 뭘로 봤어요? 육적인 일로 봤잖아요. 예? 근데 진짜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믿어지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어떻게 영적으로 이런 일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너희들은 육적인 일로 나를 따르는데 나는 그 떡을 너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다. 그 떡이 아니라 옛날 구약시대 때 먹었던 그 만나 있잖아. 그 만나, 그 생명의 떡. 그 떡을 먹음으로써 너희들이 영원히 그 영생의 떡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보여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다 예수님의 기적인 내용에 내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일로만 본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그 현상. 여러분, 현상이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막 닥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아프고, 우리 사람들이 막 꼬여가고, 다치고. 근데 이런 현상에 붙이면 안 돼. 이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지, 뭘 보여주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내는 게 영적인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 보이는 거죠. 에베소 이 기도,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그러나 다비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걸 보게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나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이 영적인 일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미련 없이 주님께서 부르시면 털어버리고 가는 거죠. 뭐가 미련이 많다고 악착같이 아등바등 지키면서 그런 거 털어버리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믿어주신다면 이게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구원을 하신 이유가 여기까지거든요. 우리가 비록 시간과 몸은 공간에 이 땅에 몸이라는 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에 낙심도 찾아오고, 괴로운 일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그거 무시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돼. 그러나,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속하여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이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람 몇 시간만 이야기해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증거되는 일들이, 은혜가 증거되는 일들이 영의 사람이면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큰 게 안 보여.
그럴 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거듭나야 되겠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내가 말하는 걸 모르는구나. 그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늘 말하는 것과 관심과 생각이 다른 쪽에 있다 그러면 아직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성경을 몰랐으니까 율법 학자예요. 율법 학자한테 너는 그것도 모르냐? 왜? 성령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들 이제 깨달아.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라고 깨달아.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성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본성의 지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본성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방향성이라는 게 생겨. 이제 내가 이 땅의 것들을 전부로 여겼던데 아니야,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싶네,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내 삶에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생기지. 내가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들 살리심을 받았잖아? 그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라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이제 노력해서 열심히 위의 것만 찾아야 돼. 열심히 너희들이 힘써서 나가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너희들 다시 살림을 받았잖아? 위로부터 거듭났잖아? 성령이 임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의 존재가 뭔지 알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았잖아? 그러면 위의 것을 구하는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너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의 것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이 말이에요. 합력해서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이 말을 우리가 얼마나 오해해요? 내 모든 일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포장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이 우주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성령의 사랑으로서 우리 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자, 따라가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자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받으십시오. 이런 기도 멋있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주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과 평안이 누려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방향, 그 가운데 영의 일을 증거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